저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셨던 그 공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안으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의 기간을 말해요. 성탄절 전 4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성탄을 앞둔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믿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이란 말은요,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도래,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데요. 그 주님께서 오심을 소망하며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며 기꺼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소망이 됩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며 기대하는 기다림마저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소망이 되는 기다림, 소망이 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의 의미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데 그냥 이 말 한마디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믿음.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 오시는 것을 믿음. 그럼 예수님이 매일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 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성육신하셔서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어요?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반모섬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기록했던 요한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사역과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예수님이 매일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은요,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도 일으켜 주시고, 보혜사라는 말씀의 뜻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래요. 늘 곁에서 기운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성찬은 뭐예요? 이미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참여함으로써 매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잖아요. 여러분, 세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세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매일 말씀으로 이미 주셨던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광을 이루실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참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영성신학자가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현실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현실 속에서 매일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세 가지 의미를 통합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에 찬 기다림의 소망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공동 번역의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아니고 공동 번역의 버전의 성경인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는 있었는데요, 어떻게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가 아닌가? 라고 여길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하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요한은 자신은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실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즉 이 말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구원자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는 것, 죄를 씻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어졌다, 죄가 사라졌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세례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구원자는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이냐면요, 술과 성령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지배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과 자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인격과 자아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술 취하면 내가 인격이 빼앗기고 자아를 빼앗겨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으로 우리 자아가 채워지고 우리 인격이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자아가 채워지는 것, 우리의 인격이 꽉 차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건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기대에 찬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할 분이시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요, 우리가요, 죄의 다스림을 받던 탐욕과 탄심, 시기와 욕망에 사로잡혔던 타락한 자아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죄로 타락했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순간에, 그걸 믿기로 한 그 순간에 죄로 타락했던 우리의 자아는 죽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전히 있습니다. 왜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죄에 타락했던 우리 자아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은 숙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는 자아의 삶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먼저 이 은혜가 부어졌던 회개의 자리, 우리가 사실은 좀 들여다보기를 껄끄러워하고 누가 알기라도 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몸부림칠 그 회개의 자리에 서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 주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빛이 비춰지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은혜가 부어졌던 회개의 자리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죄로 물들었던 여러분들의 자아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갈수록 그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더 큰 소망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깊이 묵상하시며 이 대림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매일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에 찬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오는 게 좋으세요? 선물이 가는 게 좋으세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이 오는 게 좋으세요? 선물이 가는 게 좋으세요? 우리 선한 양심이 오는 것도 좋은데 가는 것도 좋다고 하시죠, 그렇죠? 오신다는 건 뭘까요? 그분은 우리에게로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요, 매일 선물을 주시듯이 그분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매일에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삶을 막막하게 하는 어떤 일, 어떤 상황입니다. 그 환난 중에 있을 때요, 삶이 막막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긴장감, 그 압박감, 그 속박됨,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이 문제가 영원할 것 같고,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답답함이 경험됩니다. 개인적인 고민과 염려들, 가정의 문제들, 국가적인 재앙, 군사적인 위험, 영적 타락과 같은 이런 환난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은 이 삶을 막막하게 하는 환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다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너무나 막막한데요,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괴로운데 그 상황에 도움을 줄, 그 도움을 손에 들고 그 긴장과 압박과 속박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안타까움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 막막함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그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심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막막함에서 해방되리라는 소망, 그 소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으로 인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막막함과 답답함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실 것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서 46편 10절 말씀에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들어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삶의 막막함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라라는 겁니다. 긴장감을 풀어내려고,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속박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라라는 겁니다. 그 애씀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인정하며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삶에 막막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벗어나야겠다라고 요동치는 감정을 스스로 잠재우는 것, 자제하는 것,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소망하는 신뢰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사람의 도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라. 환난 중에 만날 도움.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야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도우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림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자제하는 의지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소망하는 그 기쁨을 회복해가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이 대림의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매일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그럼 이것은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실 때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강력한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비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에 찬 기다림,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끝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는 그날, 쭉정이는 쓸모없으니 불에 태워버리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신 것 같아요. 쭉정이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쭉정이가 될까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알곡이 되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알곡이 되실 것 같으세요? 쭉정이가 될 것 같으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는 건 매일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저 알곡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심 기다리며 매일의 환난 가운데 주님 도우심 바라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고 했던 모습을 억누르고 참으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기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쭉정이가 될까 두려운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 오셔서 나를 곳간에 들이실 그날을 기대하는 신앙, 너무 멋지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신앙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가 될까 두려워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삶이 막막할 때라도 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알곡이 되어 주님 오셔서 곳간에 들여주실 그날을 눈물을 흘리기까지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여러분,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기다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 해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의 좋으신 도우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시간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매일 오시는 예수님은요, 한 분이세요. 한 분. 어떤 분이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고 말씀 마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아멘.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권면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굳게 간직하게 하고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럼 대림의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다시 새로워져서요,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격이 그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망우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소망이 되심을 증언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망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